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호수아 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세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특별히 선하거나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섬긴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것은 자녀들과 신앙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10절을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 일에 대한 소통이 자녀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6장을 보게 되면요, 모세가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키라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말씀 가지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굉장히 율법적으로 신앙교육을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요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끝까지 읽어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질문할 때 그 질문에 답을 해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신앙의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을 할 때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으로 풀어서 이야기해 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궁금해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라는 겁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자녀들과 신앙의 소통을 하도록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방법은요, 율법적이지도 않고 굉장히 자연스럽고 자녀들에게 잘 이해시킬 수 있는 제일 좋은 교육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방법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무슨 말을 하느냐? 여호수아 4장 4, 5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12지파의 사람들을 한 사람씩 부릅니다. 덩치 큰 사람들 불러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 갈라주시거든요. 그때 요단 중앙에서 큰 돌들을 하나씩 다 가지고 12개를 가지고 와서 건너편에 돌무더기를 쌓아 두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나중에 너희 자녀들이 이 돌덩어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말해주고 소통해 주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신앙교육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소통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4절을 봐도 후에 내 아들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말해주라. 홍해 바다를 건너갔는데 이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지를 말해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교육 방법 중에 두 번째가 바로 뭐냐? 자녀들과의 신앙의 소통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귀가 하는 일이 있는데요, 그 일이 뭐냐?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을 단절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화가 없습니다. 대화하라면 대놓고 화부터 내고 서로 소통하라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호통만 칩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단절되어 버리죠. 같은 거실에 있으면서도 말하기 싫어가지고 카톡으로 아버지한테 뭐라 카톡, 그 다음에 엄마한테 뭐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전도팀들이 석장동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를 하다 보니 어떤 애를 만났냐면, 전도하다 보니까 애가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목사예요. 그러길래 아이고 우리 교회 좋다고 오라고 이렇게 했더니 하는 말이 나 교회 안 가요.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그 청년의 아버지 목사님이 신앙이 좋지 않을까요? 신앙의 모범을 보이지 않았을까요? 목사 아무리 못난 목사도 목사는 기분은 안 있겠습니까? 네. 제가 볼 때 그 아버지 신앙이 좋고요. 모범을 너무 잘 보여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왜냐? 내가 잘하면요. 사람은 심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잘하면 내 자녀들에게 율법적인 신앙을 요구합니다. 그때 부모와 자녀 간에는요, 신앙이 단절됩니다. 소통이 단절됩니다. 율법적인 곳에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예.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 눈으로 보지 못하면 걔들은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사람. 우리 자녀들과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연령층이 언제인가 아십니까, 여러분? 세계적인 선교학자 루이스 부시가 2009년부터 14창 운동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4세부터 14세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루이스 부시가 말하기를 기독교인 중에 80%가 4세에서 14세 때 복음을 만나고 경험한 애들이 그 80%가 그때 결정되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교육학적으로도요, 애들은 5세가 되면요, 5세 이전에 이미 인격이 60%에서 70%가 다 형성됩니다. 그리고 점점 20세까지 이렇게 완성이 돼가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하고 신앙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가 언제냐? 유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입니다. 그런데 한국 상황 속에 보면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부모와 소통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사랑하는 딸내미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학교에 뺏겼습니다. 예. 그래서 언제 신앙적인 소통이 많이 돼야 하는가 하면 초등학교 때까지입니다.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보면요, 우리 교회 제일 중요한 분들이 누구냐? 유아 유치부 선생님, 초등부 선생님, 다음으로 중고등부 선생님까지. 이분들은 저는 이 시대 선교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이 아이들에게 이분들이 어떤 좋은 신앙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에 따라서 그 아이들의 신앙이 형성되고 미래가 좌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외 선교사님이 밖에서 얼마나 힘든 사역을 합니까? 이것처럼 교회에서 가장 힘든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바로 우리 유아유치부 초등부 선생님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명자가 되지 않고 선교사의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 아이들을 섬길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선생님들을 위해서 박수를 한번 쳐주셔야 됩니다. 네, 정말로. 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섬겨주는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분들에게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달려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애들을 키워보니까요, 초등학교 한 4학년 때부터 신앙에 대한 질문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좋은 아빠니까. 우리 자녀들의 신앙 문제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을 때 훨씬 유리합니다.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많이 만난 체험이 많을수록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해집니다. 그리고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자녀들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도와주는 것만큼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신앙이 형성되는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보고 배운 것이 뭐냐 하면, 목사님이 이사를 33번 갔거든요. 자주 가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애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해서 이사를 간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 있으면 이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리고 애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의견을 묻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온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얘들이 인격적으로 잘 자라게 되고 하나님을 배우는 그 믿음 역사를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걸 그대로 제가 적용을 시켰어. 배운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들은 우리 애들과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집에서 같이 기도를 합니다. 제가 예를 들면 지난 1월 달에 공동의회가 이제 있고 청빙 투표가 있었잖아요. 그때 애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상황이 지금 이렇다. 너희들이 지금 기도를 해줘야겠다. 손잡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혹시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었더라도 우리 애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 애들 기도를 들어주실까 싶어서. 또 가족이 터키 여행을 함께 할 때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하니까 우리 보혜가 하는 말이, 아빠 기도하면 되잖아. 예. 그래서 제가 같이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그 채워주는 그 과정을 이렇게 아이들이 보게 됐거든요. 하는 말이 뭐냐? 야, 신기하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긴 하시네. 그런데 내가 그걸 통해서 깨달은 것이 뭐냐? 때로는 애들이 아빠보다 믿음이 좋구나. 그리고 자기 의사가 너무 분명하다. 같이 기도하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애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신앙에 대한 소통이 되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 애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랍니다.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녀와 소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그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부인이요, 아주 뛰어난 현자를 찾아가서 질문했습니다. 자녀 교육은 언제부터 하면 좋겠습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예. 그 사람이 언제부터 하라 했냐면요, 1번 객관식입니다. 객관식. 20년 전. 2번 태교. 3번 태어난 후. 자, 손 들어보세요. 1번, 2번, 3번. 아이고, 소신이 그래 없습니까? 다시 1번, 2번, 3번. 1번입니다. 1번. 자녀가 태어나기 20년 전부터 하라 그랬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예. 저는 기독교 교육을 이제 그 신학 석사 과정에서 전공했고요. 태교에 대한 논문을 썼기 때문에 저는 잘 이해합니다. 18세기 말에 우리나라에 사주당 이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태교 신기라는 책을 썼어요. 태교에 대한 새로운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이분이 책을 여러 가지 많이 지었는데 다 태워버리고 죽을 때 태교 신기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무슨 말을 하느냐? 서성이 10년을 잘 가르쳐도 어미가 10달을 뱃속에서 잘 가르치는 것만 못하고 어미가 10달을 뱃속에서 가르침이 아비가, 잘 들으세요, 하룻밤 부부 교합할 때 정심함만 못하다. 말이 어렵지요. 좋은 서성 밑에 가서 10년 배우는 것보다 엄마 뱃속에서 10달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고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가르치는 것보다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남자들 잘 들어야 됩니다.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합방을 할 때 정심함만 못하다. 아버지 좋은 기력, 깨끗한 기운, 건강한 마음 이런 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좋은 아이를 기대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 교육은 20년 전부터, 결혼하기 애 놓기 20년 전부터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더 쉽게 하게 되면요 이렇게 됩니다. 결혼 안 하신 우리 청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결혼해서 나와보니까 어찌 그리 나를 닮았는지요. 좋은 것보다 나쁜 걸 더 많이 닮았어요. 어떤 때는. 좋은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는 20년 전부터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양육되어지고 자기가 준비가 될 때 그 다음 세대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곧 어머니 아버지가 되실 겁니다. 물어볼게요. 앞으로 결혼해서 난 아들, 딸을 낳았는데 나보다 더 좋은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닌 것 같아요. 나보다 더 똑똑한 애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머리 별로 똑똑하신가 보네요. 나보다 더 축복받는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20년 전부터, 지금부터 내 신앙을 잘 가꾸고 그리고 내 몸과 마음을 잘 가꾸어서 결혼해서 아이를 가질 때 그 아이가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축복된 아이가 된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3절을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상속자들을 우리 태의 열매로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이라도 잘 우리를 관리해서 우리 손자 손녀들을 잘 키워서 다음 세대의 그 태의 열매 상급들이 귀한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는 더 하나님을 알고 복된 세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자녀들과 소통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 더 멋진 아이들로 자라게 하시고 축복된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고 또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를 흘러보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